오늘 왕정시대 31번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무엘을 떠나 누구를 찾아가냐면 따라합시다. 요나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영적인 신앙의 그래피가 계속해서 하강곡선으로 떨어집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땅에 여러분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땅을 쉽게 벗어나면 떠나면 더 좋은 은혜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버리면 우리가 탕자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과 제가 아히멜렉 제사장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달라요. 사무엘과 아히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많은 영적인 공급을 줄 수 있는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질문하게 되죠. 다윗에게 어찌 혼자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아히멜렉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다윗 네가 혼자 있고 당신과 함께하는 부하가 왜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다윗 같으면 이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사울 왕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서 사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왕 앞에서 한 말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맞서서 다윗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질문하죠. 다윗 너 어떻게 저 거대한 용사랑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누구와 함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에게로 내가 나아간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불과 4장이 흐른 지금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다윗 어찌하여 너 지금 혼자냐? 왜 부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분명 똑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다. 나 혼자 있지 않다. 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는 외롭게 홀로 서 있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아 어찌하여 네가 지금 홀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발람에게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 속에 그 함께 대화하는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경우죠.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다윗 네가 홀로 있느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요. 제사장 아히멜렉도 지금 다윗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아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 이어지는 다윗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필 떡이 몇 개예요? 5덩이입니다. 5개를 달라 요청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윗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돌멩이, 물매 몇 개 가지고 나갑니까? 5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충격적인 거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믿음의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전쟁은 좋은 무기가 최고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서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집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다윗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한때 무시했던 것들이 갑자기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시했던 골리앗의 무기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은혜의 땅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물질이 뭐가 중요해?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최고지 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가운데 가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지? 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다윗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참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도 당당했던 용감한 다윗의 모습, 믿음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다윗이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변해버린 다윗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 환경이 변했다, 우리가 핑계 대지 맙시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악한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서원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내가 예수 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청년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중요하죠. 근데 지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에 도액이라 하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음 장에 보면 85명의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살아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도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가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날일까요? 자, 높당에 갔는데 높당에서 하루도 머물지 않아요. 그날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게 된 다윗,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가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원래는 다윗에게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무기를 보는 거예요. 받아들자마자.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지. 내가 이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겠다? 가드 왕에게로 가야겠다. 아기스에게 가서 이 무기를 보여주고 투항하게 되면 귀한 거잖아요. 자기 출신의 용사의 무기잖아요. 내가 환영받지 않을까?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망명을 선택하는데 선물을 가져가는 다윗 입장에서 옛날 그 대단한 가드가 배출한 용사 골리앗의 칼, 무기를 가지고 가면, 선물을 가지고 가면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갑자기 마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관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죠?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 의도적인 접근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하여 찾아갔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골리앗의 칼을 우연히 본 상태로 들었던 마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건 정황상 보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다윗은 이 칼을 목표로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놉 땅에 하루 이상을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는 것을 알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은 이미 행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머리는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골리앗의 갑주는요, 자기 장막에 둡니다. 자, 골리앗의 칼의 행방을 그렇다면 다윗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었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에 있습니다. 놉 땅의 성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성소로 가져갔을까?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 칼,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 앞에다가 갖다 바친 것입니다.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놉 땅에 와가지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윗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원하는 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 뭘 달라고 하죠? 혹시 먹을 거 빵 없습니까? 해서 빵 주고 났더니 능청스럽게 다윗이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당신 수중에 뭐가 없습니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혹시 칼 없습니까? 혹시 총 한 자루 없습니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알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아히멜렉 둘이 지금 만난 것이 초면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읽을 22장 15절에 보세요. 아히멜렉이 이런 말을 뱉어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은 구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여러 번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날 때마다 그 성소 뒤에,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이미 여러 번 봤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이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갔는데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가드 왕에게 그냥 가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닌 것 같죠. 애초부터 높당에 접근한 이유는 골리앗의 칼 무기가 다윗에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러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그 칼을 가지고 들고 어디를 가요? 가드 땅에게, 아기스 왕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것이죠. 실망스럽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든 아니든, 우연히 칼을 보고 망명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다윗은 한마디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최선일까요? 사무엘이 있는 어디죠? 라마 나요세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무엘에게로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로는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다윗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악인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보여주시면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이리저리로 날리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헤매는 모습으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확인되는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에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를 떠나 요나단에게 갈 때 그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늘 높당에 갈 때에도 다윗이 기도했는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여 정치적 망명을 택할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침체기가 오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지워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 사사시대 아닙니까? 지금 다윗 인생이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결정하는 시대.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에서 밑바닥을 향해서 경험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바닥이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있는 거예요. 미친 척까지 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누가 아닙니까?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다윗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인생의 바닥, 이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성경은 뭐가 아니라고 했죠? 위인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적고 드러냅니다. 노아의 사건을 보세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술 취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보도합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록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위대한 바울, 지금 유치등부 설교를 우리 전평화 사모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유치등부 아이들이 히지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면, 와, 바울은 나 같은 사람하고 이 비교할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피차 다투어 갈라선 이야기를, 따로따로 선교를 가는 이야기를 굳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도, 위대한 바울도 실수를 하는구나.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다 뒤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베푸는 바나바도 참다가 참지 못해서 바울과 싸우는 장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참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마찬가지구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인간이구나. 위대한 사람 같지만 약한 모습도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피차 다투어 갈라서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천국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일 거예요. 성경에 굳이 그 이야기를 왜 다른 제자들이 기록해가지고 자기의 수치이지 않을까요? 흑역사 아닙니까?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고 싶은 본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들어라. 한 인간은 위대하지 않다.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이 인간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위대한 사람 아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예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 비참해집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 노래 유명한 노래 못 들으셨습니까? 무슨 노래인데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저 사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다윗의 명성이 다윗보다 앞서서 그 이방 땅 블레셋 땅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문이, 명성이 그 사람보다 먼저 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나중에 갔잖아요. 명성은 대단했어요. 다윗의 명성은. 근데 나중에 다윗이 실제로 가서 다윗을 만난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다윗?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겁니다. 명성과 실세의 역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묵상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소문은 먼저 퍼집니다. 언제나 명성이 먼저 갑니다. 근데 명성은 대단한데 실제는 초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사건을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은혜로운 것은 역시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죠. 근데 스바 여왕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보여주시면 열왕기상 10장 6절에 왕께 말하되, 스바 여왕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앞에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 솔로몬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을 만나 보니까 내게 말한 것은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됨을 깨달았다. 당신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지혜의 왕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다윗은 명성이 먼저 갔어요. 실제가 나중에 갔는데 명성은 대단한데 실제는 초라해요. 초라를 넘어서 미치광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먼저 갔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를 실제로 만나고 말합니다. 당신의 명성은 실제보다 반도 못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읽어도 우리 교회와 제 인생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군가가 유튜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 교회에 오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것은 반도 담을 수가 없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현장에 오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와 영광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오니까 형편이 없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성장했네요, 당신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했군요 라고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수염에 침을 그적거리면서 질질 흘리는 이런 신세가 된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에게 그가 드디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 34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가드 왕, 아까 전에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아기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이 따로 있지만 왕들의 그 왕명이 뭐냐면 바로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모든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왕명을 쓰고 있는 그 왕은 아기스였다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아기스 왕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침을 그적거리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편 34편을 찬양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곤고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 비참한 인생입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가운데 그가 신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정말 그렇군요. 내 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피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다, 늦지 않았다. 내 영혼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나요? 아니다, 멀리 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나를 찾으면 된다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장소는 여전히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반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 나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